최근에 경기가 좋지 못해서 경제활동 전체가 침체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과 같은 근심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전반이 장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특성을 불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있는 여러 글들을 찬찬하게 읽어보면 전과 달리 불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황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여러 지수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수년 전부터 사실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 서민들이 이제 체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하는 얘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얘기도 들립니다. 과거에 비하면 복지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년들과 그리고 또 노년기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준비해둔 것은 별로 없는데 미래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까 하는 것과 같은 근심이 마음속에 아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장을 얻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결혼 문제와 출산이 자꾸만 늦추어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은 아니어도 경제적인 안정이 그래도 불안은 들어줄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겠다 하는 것과 같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하늘처럼 치솟아 저렇게 경쟁이 극심한데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와 같은 걱정이 우리의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침체 현실과 더불어서 가까운 미래의 경제적인 불황이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야곱 사건을 보여주는 창세기 41장부터 47장까지의 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해주는 야곱의 바로 앞에서의 그 고백의 얘기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 설교는 성경의 몇 부분, 간단한 부분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설명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41장부터 47장까지에 나오는 여러 내용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미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하여 회고하는 방식으로 오늘 전반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핵심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추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41장부터 47장까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언어를 불황과 관련하여 얘기한다면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설교의 대지에서 표현될 텐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불황이다. 인생은 불황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말로서 요약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그 기사 가운데 나오는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세 번째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인 바로는 애굽, 오늘날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해 살았던 야곱의 가정에 불황이 왔습니다. 이 불황은 자연재해 때문에 온 것입니다. 기근이 여러 해 계속이 됐습니다. 고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관계시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여러 해 계속되다 보니 제일 먼저는 경제적인, 즉 사업의 문제에 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길게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생존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식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주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소문을 들어보니 이집트, 애굽에는 식량이 있고 그것은 가뭄이 없어서 식량이 있고 또 식량을 팔기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 10명을 하나의 팀으로 꾸려서 장기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하도록 애굽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오늘날처럼 여행이 안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요셉을 잃은 그 아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동생인 막내였던 베냐민조차 잃을지도 모른다. 이 여행에서 잃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을 팀으로 꾸려서 식량을 구하도록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10명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매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간첩으로 오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결백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 자기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사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오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취조하던 고급 관리가 너희들의 말이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식량을 주겠다. 그런데 보증으로서 너희 10명 중에 1명 아들을 이집트에 머물러 두어라. 그리고 다음에 식량을 더 구입하고 싶으면 꼭 막내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다시는 식량을 판매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식량을 충분하게 그들에게 팔아서 이 식량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들을 1명 남겨두기는 했지만 야곱의 가족은 그럭저럭 그 식량이 다 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근이 언제 그칠는지 도무지 기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식량은 이제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생각 없이 우리 가족사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느냐.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큰 공경에 빠지도록 한 그 아들들을 원망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은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막내 아들 큰 불안감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그 아들들이 팀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식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이번에 또 오해를 받게 됩니다. 베냐민이 들고 나와서 이동하던 그 광주리 안에 이 사람이 사용하던 아주 소중한 컵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베냐민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 형제들이 이집트에 다 잡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체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이 식량이 다 고갈되게 되면 생존의 위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설사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베냐민을 체포된 상태 가운데 남겨두고 식량을 구해서 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고 해보십시다.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도 요셉을 잃은 이후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베냐민조차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정말 생각지 못한 그와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고급 관리가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 하는 사실을 그 형제들에게 밝혔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대접을 받았고 요셉이 주는 좋은 선물을 받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과 더불어서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모시오라고 하는 수레까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기근이 언제 끝날는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권유처럼 이집트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집단적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잃었다고 생각되던 아들 요셉을 만났고 요셉과 더불어서 요셉의 인도로 바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노인 야곱을 보니까 참 나이가 많은 노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다시 잘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130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럽습니까? 130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UN 미래 보고서를 쭉 읽으니까 2030년에 인간의 수명이 130세로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더라고요. 좀 과장된 듯 하긴 합니다만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과거에 연조가 얼마 못 되니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여기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뜻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연조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수명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기 자신의 온 생애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지혜자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야곱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도 나그네 길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고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원래 자기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집트에 역시 애굽에 갔다가 온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가나안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함께 살다가 또 이웃 나라인 그랄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더 멀리 다닌 사람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출생하여 자랐지만 외삼촌 집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세겜으로 옮겼다가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왔다가 가나안 여러 지역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고 마지막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집트까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처럼 생애 동안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게 부럽습니까? 오늘날처럼 야곱은 더 행복한 곳에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위기에 봉착하여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과 같은 삶이 풍요하고 평화롭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요하고 평화롭고 늘 행복하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된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족장들은 정착된 거주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착된 거주지를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얻었지 실제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늘 항상 불안이 있었고 늘 항상 불편함이 따르는 것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히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전체를 포괄했습니다. 종합을 했습니다. 제가 IMF 이후에 청년들을 위하여서 만들었던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야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쭉 만들었는데 그때 제목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대로 땄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다수 의외가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 모두는 거부입니다. 부자입니다. 자기 집단의 족장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백,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말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야곱의 정말 놀라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지혜자다운 그와 같은 면모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승리해낸 장군처럼 수많은 역경을 잘 이겨내고 노년이 된 지혜자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말로 인생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불황이었다. 불황이었다. 나의 인생 역정은 불황이었다. 야곱의 이 표현을 일반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인생에 적용해서 표현해본다면 첫 번째 대지처럼 인생은 불황이다. 인생은 불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서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생각에서 혹은 내 아들이 이 나라의 총리야. 하는 기쁨에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야곱의 마음이 너무 당시에는 자기는 작은 나라의 작은 집단의 족장일 뿐이지만 고대 사회의 가장 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왕 앞에서 위축이 되어서 우리를 좀 잘 봐주세요. 혹은 나를 잘 도와주세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야곱의 비굴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지혜자와 같은 지혜의 금원입니다. 인생은 불황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황이 없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불황은 원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도 불황이다 하는 사실을 야곱이 우리에게 고백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는 불황 중에도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인생 역정이 험악한 세월 뿐이라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긴 인생사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좀 짧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것입니다. 만일 불황 그 자체가 절망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 허무한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결국은 허무하게 말합니다. 허무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분 같으면 인생을 참 복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 그와 같은 이웃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는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말도 인생은 허무하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회고할 때는 인생이 참 너무 빨리 갔고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사와 야곱의 이 고백에는 부정적인 인생관은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관은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사 속에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불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황이 절망 가운데로 내몰고 모두를 파멸 가운데로 내몰면서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고백의 배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17살, 만 17살 때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들짐승에게 뜯겨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처럼 요셉을 새로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압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만 39살입니다. 22년 동안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참 자녀를 잃어본 이런 아픔을 겪어본 분들이 계십니까? 20년 지나니까 잊어집니까? 아닙니다. 잊어지는 게 아니죠. 야곱의 마음속에 항상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평안한 가운데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늘 항상 그를 마치 심리적인 불황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럼 이 22년 동안 그 중에 한 2년 정도 빼고 거의 한 20년 동안 요셉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아들 요셉도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고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모함을 받았어.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죄수처럼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약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이후에 이 현재의 모습에 보니까 기근조차 만나 깊은 불황에 빠졌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녀를 먼 나라에까지 보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야곱 가족의 생존의 기회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 외에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몇 년 전에 요셉이 죄수의 신분에서 석방이 되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요셉이 지혜로운 국가 경영을 통하여서 위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그 요셉이 자신의 삶도 회고해보면 늘 항상 요셉도 약 20년 동안 자기 인생이 불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종으로, 죄수로 불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한 두 해 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불황 중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까? 꿈을 해석할 때 그때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더 결정적으로는 자기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와서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참 요청하는 그 같은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직접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고백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7,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눈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조차도 요셉을 자기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지위입니다.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요, 요셉은 항상 자기의 인생이 불황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불황 중에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연 조건과 인간에 의해 발생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불황에 처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불황 가운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삶의 터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 27절에 나오는데요. 고센 땅, 그 고센 땅은 이집트 안에서도 괜찮은 땅입니다. 람셋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도시를 소유로 얻어서 정착을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얻었고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생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목축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직접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후견인이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 정도로 든든한 후견인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애굽조차도 기근에 떨어졌습니다. 그 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자기의 소유를 다 잃을 때까지 기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고 가축을 다 팔아버렸고 집과 토지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더 팔 게 없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위기를 관리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작농처럼 소출을 내는, 그 소출도 무거운 게 아닙니다. 세금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급하면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애굽 사람들도 겪었지만 야곱의 가족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27절. 오늘 본문 27절이 그것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그 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로하여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했던 야곱도 애굽에 이주한 이후에 야곱이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압니까?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실 이집트로 오기 전에 야곱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여줬을 때 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가 하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5장 27, 28절을 보면 기운이 소생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조카도다. 이제 조카다. 모든 게 조카다. 그렇게 말했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왔습니다. 요셉을 보고 죽겠다. 그렇게 왔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집트에 이주하여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불황 중의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회고에 보면 야곱의 인생은 늘 그랬습니다. 야곱이 잠시 젊은 시절에 집에 있을 때 빼놓고는 외삼촌의 집 바단 아람에서 살 때도 그랬죠. 불안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세겜에 있을 때도 역시 위기가 있었지만 또다시 구출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처럼 기근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대지의 사실이죠. 불황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으로 불황을 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황이 절망하고 등호관계, 즉 불안하고 절망하고 이코어를 하면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면 정말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불황을 피할 수 없지만 불황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을 거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허무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황은 신앙을 요청합니다. 신앙을 요청합니다. 아니, 불황은 원래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불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불황을 감내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젊은 날 낯선 곳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길고도 깊은 불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구한 인생이라고 그럴까요? 그가 사랑하던 아들이 자기보다 더 큰 불황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노예와 제수로 2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나도 그렇게 불황 가운데 살았는데 사랑하는 내 자식도 불황 가운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신앙으로 그 불황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요셉도 신앙으로 그 불행을 이겨나갔던 게 아닙니까? 정말 그러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불황과 불황 사이에 늘 신앙이 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약하는 신앙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중에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불안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서 생각지 못했던 딸의 큰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족이 주변의 종족들 세겜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달려들어서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초청에 따라서 이집트로 갈 때 그는 가나안 땅의 경계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애굽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그곳에서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게 될 거고 내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가장 마지막 사건,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자기의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하라.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구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축복과 동시에 자신을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에 장사해 주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불황과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샌드위치처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갈까요?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야곱이
마지막 빵처럼 맹세하게 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사에서 불황을 겪을 때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의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줄곧 깨달아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불안 가운데 있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불황이다. 인생은 불황이다. 그러나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 불황은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황을 지나가면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가야 불황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자가 되거나 비굴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혜자와 구원자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이렇게 들리는 심각한 불안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지금의 형편에서 절망하거나 부정적으로 단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경우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한 집단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불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황 중에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너무 절망만을 얘기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언어를 확산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불안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